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세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이 내용을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또 다르게 붙이고 싶으신 분 있나요? 씨 뿌리는 비유. 예, 또요. 또 다르게 붙이고 싶은 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면 되겠어요? 다 통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기예요? 자, 씨 뿌린 비유에서 우리 말씀하시는 씨 뿌린 비유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칭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써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는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들으라? 뭘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라. 비유 말씀을 들으라. 예. 또요. 응? 네? 여기서 어디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뭐라고요? 오늘 편하게 좀 얘기 좀 하시죠. 뭐 그죠? 괜찮지 않아요? 조금 앞으로 다가가서 부담스럽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1절부터 9절까지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게 느껴져요? 밭, 열매 맺는 밭, 좋은 열매 맺는 밭. 말씀으로 따지면요,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성경 속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요, 옥토요? 옥토라는 말이 나와요? 옥토라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리자? 좋은 땅에 뿌려요? 좋은 땅을 만들자? 만들자. 물어보죠 뭐.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네?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땅이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오늘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우리가 말씀을 읽긴 읽는데 실은 때로는 그 설교당상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는 경우도 일어나요.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좋은 땅에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딱 맺어져요. 그러면 물어보죠. 뭐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에요? 에? 어, 응, 그렇군요. 좋은 땅일 때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길가도 되기도 하고 돌밭도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다 좋은 땅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열매 맺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도 길가예요? 자 보십시다. 예, 보십시다. 예, 이렇게까지 한 상태에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1절은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서 도입부죠.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바다 위에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어디에 계세요? 배에 앉아 계세요. 그럼 무리들은 어디에 계세요? 에? 육지에, 바닷가에.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바람에 의하여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 때에 그 작은 소리로 해도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들린다고 그래요. 왜 배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중들이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때는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면 밑으로 잘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항상 마이크를 들고 서요. 이유는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배 위에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낮 기온하고 낮의 기온이 모래 위에 물 온도하고 물 온도하고 달라서 바람이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 아시죠? 과학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야, 잘했다 그러세요. 하여튼간에 땅 표면 온도하고 물 표면 온도하고 온도가 달라서 그 온도 차이에 의하여서 바람이 불어서 그 영향 속에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지금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해서 실제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보면 그다음에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을 뭘로 붙여야 더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그렇죠?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마가복음 1장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보는 입장이 약간 달라져요. 씨 뿌리는 비유로 접근하는 것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면 포커스가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어요. 그런데 그 뿌린 것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 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래서 열매를 어디서 맺었어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줬어요. 그러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은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왜요? 열매 맺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맺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나요? 30배, 60배, 100배. 절대로 어디 가서 나는 길가치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선돌교회 등록하시고 교인 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선돌교회에 들어와서, 선돌교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선돌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다?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차이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좋은 땅이에요. 나가보세요. 여러분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래야죠. 감사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 전제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으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땅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좋은 땅 아니면 누가 좋은 땅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려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돌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지역이 선돌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다른 교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점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뿌렸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달되어졌게요. 하여전도대 매주마다 계속 복음 전도했거든요. 그냥 뿌린 거
안 뿌린 거 아니에요? 뿌린 거예요. 엄청나게 뿌렸지요. 왜 안 뿌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 안 했어도 증거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하잖아요. 왜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권사라는 것도 알고 집사님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꼭 입으로 예수 믿어라고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삶을 통하여서도 증거되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야. 예수 믿었더니만 저렇게 됐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져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누구는 길가였고 누구는 돌밭이었고 누구는 가시떨기였고 우리는 뭐였다? 감사하게도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서 우리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였냐면 우리는 첫째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땅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복음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도 씨 뿌리는 자예요. 우리도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어디가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가시에 떨어지고 누군가에는 돌밭에 떨어지고 누군가에는 옥토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요 어디까지인 거예요? 뿌리는 거. 우리의 책임은 어디예요? 뿌리는 거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뿌리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안 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뿌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뿌렸는데 왜 열매 못 맺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건 뭐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는 거죠. 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보면 11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같이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뿌리는 자는 뭐다? 말씀을 뿌리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면서 들어와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톡 집어주는 게 뭐였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해서 너희는 뭐다? 말씀을 뿌리는 자다 말씀을 뿌리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듯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등불 비유 나오고 자라난 씨 비유 나오는데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씨하고 사람하고 구분해 줬어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뭐를 해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네,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요. 씨 뿌린 자 비유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 말씀을 뿌려요. 그런데 우리가 뿌려놓고서 그 씨를, 그 말씀을 관리합니까? 같이 관리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있는 대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고 깨는 거. 그가 아는 거는 없어요. 그가 아는 건 자고 깨는 거. 한 가지가 빠졌죠. 먹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라고 해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내가 열매 맺었는지 내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다만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알아요? 구원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언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때로는 알 수도 있겠지요.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하여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알면 너무 쉬워져요. 뭐라고 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씨 때문이에요. 씨 때문. 그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28절에 보면,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하고 말씀. 그래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 씨 뿌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건 뿌리는 것 외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음에 대하여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보면 30절에 넘어오시면 30절에 겨자씨 비유죠. 한번 30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 땅에 심겨진 이후에, 그래서 포인트는 땅에 심겨지기 전에는 그 존재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은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그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시고서 겨자씨를 저한테 주셨는데, 겨자씨를 이렇게 손바닥에 딱 떨어뜨렸는데 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움큼 짓는다잖아요. 한 움큼 딱 집어서 딱 떨어뜨렸는데 무지 많은 거예요. 개수는 무지 많은데, 아유, 얼마나 작은지. 참깨 정도 되면요 엄청 큰 거예요. 이 겨자씨하고 참깨하고 비교하잖아요. 바위예요, 바위. 얼마나 큰지 바위예요, 바위. 엄청 커요. 그 겨자씨에 비하면 엄청 크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심긴 후에는이에요. 심긴 후에는. 그래서 등불 비유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등불 비유로 잠깐 넘어오셔서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22절, 자 21절부터 보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 그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씨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고 있는 줄 알고 다시 물어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이라고 할 때에 이 등불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씨. 사람이 씨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응? 사람이 씨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씨가 그 열매 맺는 것을 그쵸?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씨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밝히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비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숨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어서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숨기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밝히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밝히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져오는 것은 뭐라고 해요?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 숨기죠? 왜 숨겨요? 왜 숨기세요? 지키기 위해서? 단지 지키기만 위해서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을요 쓰기 위해서죠. 쓰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감춰놓는. 집에 금 숨겨놓죠? 네? 얼마나 숨겼어요? 금을 숨긴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필요할 때 쓰려고 숨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누가 알아요? 주인이 아는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숨기는 진짜 이유는 숨기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드러내기 위해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드러내기 위하여서 숨기는 거예요. 감추이는 이유도요. 그 시기냐? 우리가 김장하고 그거 예전에는 어디다 숨겼어요? 땅속에 숨겼어요. 지금은요, 냉장고에 꼭꼭 숨기죠.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게 익었을 때에 꺼내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다시 말해 등불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씨. 사람이 씨를 가져오는 것은 왜 가져오는 거예요? 뿌려서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뿌려서 그게 30배, 60배, 100배를 맺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씨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좋은 땅에 떨어지던가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그걸 보고서 상처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언제 위로받아요? 언제 위로받아요? 언제 힘을 얻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안 된 것을 보고 위로받는 게 아니고 잘 되어진 것을 통하여 위로받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열매로부터.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은 길가에 떨어졌던, 돌밭에 떨어졌던,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 때문에 못 뿌리겠어. 이번에 또 뿌렸는데 또 길가였어 라고 하면서 뿌리지 않으면 돼요? 아니요, 돼요. 뿌려야지 돼요. 뿌려야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자, 목사님 한참 기다리셨을 텐데,
자, 넘겨서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 자, 첫 번째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잠깐 해주시면,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옥토를 만나면 반드시 맺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씨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거. 넘겨서요. 넘어서서 보시면 내 비유의 공통점이 씨처럼 시작하는데 씨는 잘 그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요. 보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작고 감추어져 보이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죠? 예.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심겨져요. 심긴 후에 겨자씨 비유에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딱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말씀에 로마서의 말씀인가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잠깐 보면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야기해요. 또 한 구절 더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자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해요. 그런데 23절도 볼게요.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렇죠? 네.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반응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심겨지는데 그 복음이 왜 열매가 되어지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성장합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와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이 여러분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으세요? 아니요. 단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애쓰는 거, 좋은 밭을 내가 계속 가꾸려고 애쓰는 거,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씨가 아니요. 내가 씨가 아니라고. 씨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안에서 그 씨를 키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만 좋은 밭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지요. 등불처럼 나타나고 열매와 추수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제도나 즉각적인 성공으로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처럼 사람의 마음에 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며 때가 되면 열매와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작게 심기나 하나님의 때에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넘어오셔서 복음 시작.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입니다. 같은 씨가 뿌려져도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의 넘어 역사합니다. 전한 사람은 뿌리지만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더 나누는 이유들 중에도 하나는,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우리 그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는 뭐만 하면 돼요? 씨만 뿌리면 돼요. 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 네.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복음도 역사하는 힘이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셔서 생명 시작. 씨는 작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싹과 열매를 향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심겨진 사람은 조금씩 변합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침내 순종과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작아도 괜찮아요. 자, 넘어오셔서 씨 뿌리는 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고 결과는 맡김이어야 하고 생명을 신뢰하고 좋은 땅. 전하는 자가 먼저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무슨 땅? 좋은 땅. 그 의심하지 마세요. 좋은 땅. 때로는 가끔 반항하고 때로는 튕겨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장은영 집사님 있을지라도
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땅이세요. 좋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유 좋은 땅 아니었으면 진작 사고 쳤지. 수습이 끝났는 건가? 자,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좋은 땅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사명 시작. 복음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 예, 중요해요.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방법은요. 계속해서요.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네? 그렇죠? 네. 작용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거 믿고 계속 하시면 돼요. 자, 핵심 정리 넘어오셔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되고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심고 생명을 신뢰하고 계속 뿌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사명은 우리에게. 정리가 되지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지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고개 끄덕끄덕. 예.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껏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하고, 또 씨는 복음은 심긴 후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다만 때가 있죠. 금덩어리 숨겨놨다가 쓰는 때는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때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지 않은 것, 또 났지만 여들여들 힘이 없는 것에 대하여 내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고 우리는 동시에 씨 뿌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